보시면 강단에 올라오는 분들마다 코로나 얘기하는데, 코로나라는 명사의 뜻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면류관, 금관, 왕관, 한국말로 그 뜻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의사가 균이 나올 때마다 이름을 붙이는데, 현미경을 이렇게 듣다 보다가 이 바이러스가 자기가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봤던 태양계를 감싸고 아지랭이처럼 발광체가 있는데 하얀 가스층이 생겨져 있는 왕관 현상인데, 영어로 크라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스테반 집사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걸 코로나라 그래요. 그래서 플래닛 영어입니다. 우주에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번 바이러스 이름에다가 코로나라고 붙이자. 그래서 성경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명사가 몇 번 나오냐면 47번 나와요. 구약에 30회, 신약에 57회 코로나라는 명사가 이렇게 나와요. 주로 금관, 왕관,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 나올 때마다 코로나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 셈인데, 지금 이 코로나가 사탄이 바이러스 이름에다가 이걸 붙여놔가지고 지가 진짜 왕인 줄 알아.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예배 앞에 딱 들이대면 다 그 앞에 엎드려.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려진 하늘문 속에 들어가는데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코로나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적으로 코로나가 하도 들어서 나쁜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 개념을 잠깐 잊어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제가 주입하는 코로나를 이해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코로나, 즉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쓸게요. 왕관, 면류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면류관 받는 거예요. 일생 살면서 돈 많이 벌어도 면류관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박사학위 100개 받아도 면류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권력을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도 코로나 없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코로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가 왜 있어야만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코로나를 주신다 그랬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코로나를 줄 테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도 목회 잘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코로나를 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다 코로나 받는 게 우리 일생의 목표고, 인간의 가치 중에 가장 고귀한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행위는 없어요. 구약의 예배는 번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찬양이라고 하는 예배. 그러면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를 뛰어넘어서 천상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24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보좌 주변에 있는데,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면류관 벗어서, 그러고서는 쫙 벗어요. 그리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 높임, 이건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벗어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드리는 신약 예배가 구약에는 번제에서 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거예요. 다 본향으로 저랑 같이. 그러면 본향에 가서 천상 예배 드릴 건데, 천상 예배 순서가 지상에서 믿음 생활 잘했다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던 생명의 코로나를 쓰고 있다가, 내가 무슨 왕이에요, 보좌에 계신 분이 왕이시죠, 이거 주님 거예요, 그리고 벗어서 내놓는 게 예배 순서인데, 그 순서 시간에 여러분 머리에 코로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인데, 이상하게 사탄이 바이러스 이름에다가 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코로나 받고 싶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베레아, 날마다 말씀을 생고했던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동네 사람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세요.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독사토세요, 하나님께 영광.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세요. 이 좋은 단어들을 사탄이 다 갖다가 썼어요.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 성모 마리아 그러면 굉장히 계집종이오니 쥐뚜 때려지다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 맞아 죽을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순교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받들고 존경하고 배워야 될 신앙의 대상이 마리아인데, 하도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놓으니까 우리가 기분이 나빠갖고 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그것도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명사의 개념을 뒤집어놨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코로나라 그러면 우리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것,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개념적, 의학적 코로나란 단어를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꼭 코로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코로나 없으면 안 되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그 면류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이 12장로, 여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도 했는데,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데,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총체적인 메시지, 꼭 24명이라기보다도 구원의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 신약 시대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는데, 그들이 받은 모든 코로나는 예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 열쇠를 누가 가졌느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아들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You are Christ. 당신이 바로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크라이스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손에 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표가 상징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그 역할을 맡도록 우리 오늘 성경에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금요일날 밤까지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이 고백을 안 드리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삶이 되고 신앙 고백이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멋쟁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워낙은 베드로의 본명은 뭐죠? 사이몬. 그렇죠?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꼭 맞지는 않지만 일부는 갈대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생이 무엇이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은 자연인 범인이었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난 날 주님께서 너는 짱돌 같은 신자다, 짱돌배기 신자다, 변함이 없는 그 자리를 굳세워라 지키는 반석 같은 존재다. 그래서 페트라가 돌인데 남성이니까 남성 명사 오 페트로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제가 보니 여러분들은 일반 자연인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또 한 번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교훈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펼쳐 보시고 글자를, 그리스도인자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저를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 리, 스, 도, 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에 세 개를 했을 때, 만약 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인, 사람인자, 나, 자라고 하는 부분하고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의사가 선생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 포기할까요? 대부분은 손가락 4개를 포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새끼손가락 하나만 포기해요? 나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아니라는 저 표정은 뭐지?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행위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베드로의 삶 자체가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를 세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잘했는데 삶으로는 영 따라가지 못했어요. 사실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아서 헛탕쳤는데 예수님께서 일본말로 그물 시마이에서 접어개가지고 배에 딱 올려놓고 육지에 딱 올라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설교를 쫙 했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설교 끝내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좋은 설교 딱 들었는데 부탁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보라고 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있어야지. 절대 안 들어주고 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동터 쓰니까 물고기들이 투망 범위 내에서 해가 뜨니까 더 수심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투망질 백날 해봐야 어차피 안 되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어디에 뭐 청어가 있고 고등어가 있고 다랑어가 있을지 알 정도로 빠삭한 내가 그만뒀는데 그물 다 접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잘 해석하면 내리고 싶지 않지만 설교 들은 것에 대한 감사헌금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싶은 생각에, 자기 생각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러고서는 내렸는데 그물이 안 올라와요. 왜? 무게 하중을 못 견디니까. 그래서 벳세다 마을에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 출신이니까 좀 오라 그랬어요. 맞은편 배 보고 육지에서 배 끌고 좀 들어와봐. 그래서 양쪽 배에서 잡아 당겼어요. 그래서 그물이 다 찢어졌어요. 왜? 잡아 당기니까. 성경에 찢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찢어진 그물인데 올라왔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물 네트 사이에 낀 것만 올라온 거예요. 왜? 찢어진 그물 속에 바닥에 한 마리도 안 남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에 걸린 것만 올라온 거예요. 근데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샥. 충격받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지만 살면서 이런 일은 없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시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내 인생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다니, 오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를 떠나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의 등을 어루만져 쓰다듬어 주시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를 잡았지만 어제까지는, 오늘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쪼벅쪼벅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만 혼자 계속 기도하시고 머물러 두시고 너희는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 있으라. 밤 4경쯤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배가 끼우뚱 비바람에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어요. 무서워하는데 새벽녘에 물가로 예수님이 쓱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성화나 그림, 사진 가끔 보셨지만 통으로 후른 그냥 옷자락 같은 거, 흰 거, 천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 머리가 이발소 잘 안 다니셔서 장발이시거든요. 그런데 무리로 쓱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뜩이나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배 안에서 앞에 그런 광경이 펼쳐지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어요. 유령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보니까 애들만 맞다나 기똥차게 멋있네. 주님,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신나가지고 처벅처벅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순간 어디를 바라봤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말씀 믿고 앞으로 전진 잘 하다가 돈, 뱅크 어카운트,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 상황 바라보고 안 되겠다.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시험 들어서 푹 빠질 때 있죠. 똑같아요. 베드로도 푹 빠졌어요. 그때 빠지면서 주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배에 올려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믿음에서 예수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작은 믿음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강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대부분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어디에 갇혀 있느냐? 성경에 근거로 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상식 수준에 갖고 있어. 내 경제 수준, 내 교육 수준, 그만큼 뺏기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제가 볼 때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 믿음인데 그걸 갖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붙잡고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경험과 상식과 울타리 안에서 믿지 말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전폭 나의 삶을 드리면서 100%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온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잘 안 믿어지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훔치고 살인죄를 져요. 사울은 아각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짐승 훔쳐요. 여러분이 배시몬의 판결자라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왕이 나쁜 왕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다윗,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사울,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하느라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못 믿는 거라니까요. 백날 예수 믿어도 이틀을 못 깨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 있잖아.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 있잖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삶에서 느꼈던 순간들 있잖아. 그것을 대입해서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 버리고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상식대로 믿지 마시고, 물론 무식하게 몰상식하게 예수 믿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오늘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시간표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고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늙어갖고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축복한다고 해가지고 모르고 야곱을 축복했어요. 별미 만들어서 에서가 왔을 때 나 축복해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축복은 누가 줘요? 이삭이 줘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러면 이삭이 눈 멀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눈 멀어가지고 실수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전 믿어요. 말도 안 되죠. 믿음의 세계는 말이 안 돼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게 말이 안 돼요. 돌을 때리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졌다. 말이 안 돼요. 오병 이어갖고 5,000명 먹고 12광질이 남았다. 말이 안 돼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말될 수 있는 것보다 말되지도 않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결단하지 않는 한 천국문은 우리에게 열려지기가 힘들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그때 천국문은 열려졌어요. 위에서 휘장이 다 찢어지면서 성소로 들어가서 피 뿌린 단번에 염소의 피가 반복적인 피가 아니라 단번에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은혜로 구원은 완성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그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살아봤다고 나이가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성경을 자기의 잣대로 믿기 때문에 못 믿는 건데, 베드로가 일생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자기를 맡기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적은 믿음 책망받았지만 주께서 그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주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한 번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일부 순서는 떡 먹는 잔치였었어요. 주로 현대 교인들이 교회 나올 때 목사님들의 번영의 신학과 교인들의 기복 신앙이 짝짝꿍 야합이 잘 돼가지고 체질이 너무 약화된, 왜 체질이 약화됐냐? 천국을 안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오감으로 잡히는 세상의 모든 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체질이 너무 나약해졌단 말이죠. 이 나약해진 우리들의 세상 속에처럼 일부 순서 오병이어 할 때는 반응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먹을 거 다 뺏어가는데 우리 악기발이 특미라 그래서 일제시대 때 다 뺏기고 그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시는. 결국 유대인들도 로마 사회 속에서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이 주옥 같은 설교로 심령을 시원케 하고 실제 도시락 갖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이 양반이 메시아다, 당신 우리의 왕 되십시오,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간사함을 알기 때문에 상을 물려놓으시고 이부 순서로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영생이니라. 내 살은 참된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 살, 예수님 피 먹어야 된다니까 듣고 있던 청중들이 반응이 조금 시큰둥했어요. 아니 우리가 막 임금 삼겠다고 막 추대하니까 저 친구가 약간 맛이 간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식인종인 줄 알아? 뭐 자기 피 뜯어 먹으라 그러고 뭐 살 찢어 먹으라 그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가기 시작하더니 5천이 넘는 군중이 다 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냥 드라마틱하게 연상을 해봅시다. 아 이번에 강사 선정 잘못됐다. 좀 유튜브에 나오는 빅강사 세우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핫질이 세워가지고 키만 벌 때까지 커갖고 신급기는 아니었고 집에 가서 드라마 보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고 뒤에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기 가기 시작하더니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빨간색 의자만 보여. 저 혼자 딱 섰어요.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군중 속의 고독. 조금 전까지 5천도 넘는 인중이 임금 삼겠다고 했는데 다 가고 예수님이 너무 황당하셨어요. 뒤돌아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에 액센트를 굳이 넣어서 읽으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다 갔다 이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근데 니네다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목자장으로 세워주신 목사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로운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심령의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근데 저는 그 구절을 읽는데 이렇게 베드로의 속내가 양 좀 쿠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조금 굴절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광주리가 몇 광주리 남은 줄 아십니까? 12광주리. 제자들이 한 광주리씩 차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들은 안 가도 되지. 오병기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으면 광주리 하나 가지면 평생 먹고 살 텐데. 인간은 왜 교회를 나오느냐?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느냐? 뭔가 나에게 남을 거라고 하는 생각, 뭔가 내게 이익이 있을 거야, 내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돈 몇 푼의 문제가 기도로 응답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말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명이 예배하다가 죽어도 주를 찬양하겠다고 마지막 호흡을 모아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지, 나와서 부르짖다 보면 떡고물이라도 뭐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예배의 근본 자세가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것과 놀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건 똑같지만, 봉사와 섬김은 같지만 내용의 배경이 달라서 결과가 달라지듯이, 여러분 어떤 신앙의 형태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천국문이 말씀 안에서 활짝 열려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또 그 예수로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지중해 찬란한 태양빛 탓에 흰옷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요즘같이 선글라스가 있으면 끼기라도 했을 텐데 너무너무 판타스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들녘에서 이슬마저도 좋으니까 천막 3개만 짓고 하나는 주님은 모세를,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합시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 그러죠? 2마디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이니, 두 번째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 알을 빼서 헌금하고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리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왜? 그 눈알 누구 건데? 주님 건데. 그 집 누구 건데? 주님 건데. 네 거냐? 주님이 그렇게 역으로 물으셔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은 말씀대로 삶 속에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 나는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그 영혼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놔두고 나 혼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여기서 혼자 좋다고 있으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 할렐루야 찬양이 터질 때,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 끓는 주의 복음을 가족들에게부터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나와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들, 동업자들에게, 이웃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오늘 요한계시록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의 핏값이 너희 손에 있느니라. 천국까지 복음을, 천국 문이 열릴 때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이것이 주님의 피 묻은 절규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변호사의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이 음성을 들었는데 안 갔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 땅까지 가려고 노력했는데, 그 이후 시대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부터 면세 혜택 받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선교하지 않고 대한민국 극동아시아 꼬레아까지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극동아시아 파리스트 코리아까지 오는데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4월 5일 기점으로 따진다 그러면 1800년 걸렸습니다. 1800년 걸렸다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오는데,
근데 지금도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니까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50억 가까이가 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언제 우리 땅에 1800년 뒤에 왔는데 아직 언제 갈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마지막 부탁,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생명. 그래서 이건 제 주관적인 건데 뭐 선교헌금 얼마 했습니다, 건축헌금 얼마 했습니다, 이거보다 내가 몇 명 영혼 구원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의 지상명령 유언을 받들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의 밤이 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로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이때도 베드로가 너무 오버해갖고 막 목욕하겠다고 난리 쳐갖고 주님이 너무 힘드셨거든요 그날. 근데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올라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하도 좌중을 어지럽히니까 너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장담하고 그러지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제가 이건 내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놓겠습니다. 결국 그 밤에 가야바 법정 갔을 때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3번 나오는데 맨 처음에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고요. 그 다음은 맹세하고 부인하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은 저주하고 맹세하니라. 그래서 부인하다, 맹세하다, 저주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갈수록 더해. 예수 믿었는데 전도사 때보다 목사 되고 나니까 갈수록 더해. 집사 때는 괜찮은데 장로 권사 되고 나니까 더해. 갈수록 못 봐주겠어. 한번 부인하게 됐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3가지가 생각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돌아야 되는데 이제는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교회 더 오래 다닐수록 30년, 50년 이 교회 내가 언제부터 다녔다고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더 먼저 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이래가지고 강팍하기가 말할 데가 없어. 열재앙 맞았던 바로는 유도 아니야.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밤은 어떠십니까? 겟셋마네 그 밤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밤에 왜 나오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성서적으로 살아가려고 이 밤을 기도로 물리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마케도냐인이 환상을 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유럽으로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요.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방향성에 있어서 순종과 사역의 성공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받은 사례비가 주님이 무슨 사례비를 줬냐? 옷 찢기고 매맞고 감옥에 착고 채워서 갇힌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어요. 사람마다 밤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할아버지부터 신앙생활해서 아버지도 목사고 형도 목사고 뭐 조카들도 그렇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집에 하도 목사가 많아갖고 손 목사 그러면 다 쳐다봐야 돼요.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모태신앙으로 이유식을 성미 먹으면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제 몸에는 거지 근성이 배어 있어요. 교인들이 대접하면 복 받으려면 주의 종 잘 섬겨야 돼 이러지 이거 가져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는 존재예요. 왜? 거지 근성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걸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잘하고 말씀 순종 잘하고 고작 받은 사례비 대접이 옷 찢기고 매맞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방언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쫓아냈으면 그 교인의 가정과 교인들이 가족 식구들 친인척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아마 기분 째질 거예요. 삼삼할 거예요. 근데 받은 사례비가 옷 찢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라 이게 뭐예요? 바울의 밤중이에요.
그 밤중에 고성방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온 문이 다 열렸어요.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이 밤에 활짝 열려진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묻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 경제적 사슬, 상황의 사슬, 인간관계의 사슬이 예수 이름으로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밤중인지 저는 모르지만 이 밤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밤중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 같은 경우에 사역의 밤중,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의 밤중,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교육의 밤중, 여러 상황에 자기 각자의 밤중이 있을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다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문 열고 들어가면 천국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써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뭐가 없어요? 밤이 없다. 왜 밤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이 쓸데없는, 밤이 없는, 해와 달의 영광이 빛을 잃어버리는, 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문들이 닫히지 않아요. 왜요? 도둑놈이 없으니까. 프리패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말씀하면서 프리패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정신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오고 결국은 부인해버리고 말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나사로 부활도 보고 지가 바구니를 직접 날라서 오병이어 신나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50명 100명씩 앉은 때에다가 5,000명 농군들에게 자기가 딜리버리 서비스도 자기 눈으로 직접 체험해보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 이거를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다 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말더라고요. 뻥 터지더라고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두 번째 갈릴리 바다까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도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 예루살렘에 로마 군인들이 많으니까 혹시 얼쩌덩거리다가 체포될까 봐 아예 시골로 멀리 낙향하자 그래서 갈릴리 가서 투망질, 옛 직업으로, 옛 생활로, 옛 성품으로,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공교롭게도 3년 전하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위치, 시제도 똑같아서 새벽녘에 빈털터리가 돼갖고 물 바깥으로 나오는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오른편에 던져봐. 153마리 큰 물고기가 이번엔 그물이 안 찢어진 채 올라왔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샛눈처럼 영안이 살짝 열리는데 그 말씀하셨던 명령하신 이가 주님이야. 그 제자들에게 배에서 주님이야, 주님 주시라 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문 밖에 내려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요. 3년 전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을 때 나를 따르고 말씀하셔서 3년 동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고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해서 물고기나 다시 잡고 있는 내 인생을 다시 만지셔서 어루만지셔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 주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와서 리셋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엎어져 엉엉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3년 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년 전에 시몬을, 갈대를 베드로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날 아침에는 베드로야 이렇게 안 물으시고 시몬아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렇게 질문하셨는지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3번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의 자리에,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위탁적 소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울타리 안에 주어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 그것이 주님이 위탁한 여러분들에게 위탁한 주님의 양이에요. 그 양을 먹이라는 말씀 뭐예요?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메시지와 동일한 선상의 메시지인 거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것이냐?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물을 것이냐? 대답은 똑같은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 감사, 할렐루야, 영광, 존귀, 높임 돌리면서 우리에게 밤새 부르짖고, 주님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주여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래서 열려진 하늘문으로 힘차게 온 가족 손을 잡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평화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